주말을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사신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소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의 손길이 없었던 적이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신 적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부릅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 313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마무리합니다. 28절서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저희가 후반부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바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면은 이 종려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그 종려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의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 성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성전을 청소하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날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사건 중에 중요한 한 부분, 중요한 그 큰 부분을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나귀 새끼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가지고 오게 됐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29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34절, 35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꽤 중요하게나 다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누가가 또한 마태가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이 그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찬송하였고 또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외쳤던 것도 있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고 또 오늘 보시면은 이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굳이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데리고 왔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긴 부분을 할애해서 썼느냐, 왜 그랬느냐라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아니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 누가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은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시는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하실 자가 어떻게 오느냐,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의 완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모든 예언은 사실은 이미 성경의 모든 예언이었고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니 그것이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나귀 새끼, 이것도 그냥 나귀 새끼 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라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 신앙의 오류이자 우리의 실수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삶이 편리한 대로 우리의 상편에 맞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과 사정에는 맞지 않으니까 오늘 현대 시대에서는 이것은 도무지 어렵고 힘든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제쳐둬도 괜찮아 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 굳이 나귀 새끼 안 타고 말을 타고 입성하셨으면 더 웅장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느냐? 말씀의 완성을 이루시기 원함이었고, 그 말씀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든 예언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건 나귀 새끼가 아니라 그냥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환호를 받으려면은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들어가셨더라면은 어땠을까?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없어. 이거는 지금도 소중한, 지금도 맞는 말이야. 이거는 2000년 전에나 가능하지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말씀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마저도 말입니다. 용서하라 그랬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들지만은 그 말씀을 깃대어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가 관건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가 말씀대로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행하기를 결심해 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섰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27번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지나고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베트남에 계시는 김승봉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중보 기도회로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은 중보 기도자들은 여전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권사님들과 또한 우리 참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으실 때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시작합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고린도 후서인데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